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범죄한 아합이지만, 우상을 섬긴 아합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그의 공로가 없지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그 수많은 군대는 큰 사상자를 내었고, 또 베나닷 왕은 아벡의 성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멸절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대책을,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왕이라.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어제도 말씀 가운데 헤세드가 나왔는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인자함, 은혜라는 말이 있고,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함, 이 말은 굉장히 뼈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에게 신실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 하는 일이 그저 외교를 잘하고 군사들을 잘 통솔하고 나라를 배불리 먹이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근데 아람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의 신실함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자기들과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다른 왕조, 아합과 상관이 없는 바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사실상 인간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언약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아람이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그의 신실함을 의지하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결정하고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신하들을 먼저 보내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머리에 쓴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왕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목숨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온전히 왕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베나닷이 그 전에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얼마나 교만을 떨었습니까? 아합에게 와서, 아합은 군사가 얼마 없었습니다. 너의 모든 재물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식들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베나닷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홀로 물리치시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이런 사안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대적을 넘겨주시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대적들은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성전의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지금 베나닷을 이기게 하실 때에도 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7번째 날에 무너뜨려 주셨죠.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 때 했던 것처럼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의지하고 여세를 몰아서 다 끝까지 그들을 몰아냈어야 됐는데 사울이 중간에 전쟁을 딱 중단해버립니다. 추격하기를 멈췄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이 다시 힘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다시 쳐들어와서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대적들을,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면서 그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라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주 가볍게 업신여기고 사람과의 그 언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언약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세상과의 언약은 귀하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신하들은 그 좋은 징조를 받고 그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죠. 얼른 가서 자기 왕에게 말하고 왕은 이제 병거를 타고서 아합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를 놓았더라. 베나다시 아합에게 약속을 하죠. 내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읍들을 준다는 것, 땅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죠? 다메섹에, 이제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 거리. 명예를 약속한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성취를 보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의지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듣긴 들으나 이생의 염려 혹은 재물 혹은 향락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혔어.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근심과 재물과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 이런 것들.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어떤 미혹이 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사는 한 날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죄가 이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정욕과 탐심과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그런 사역자들, 선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죽이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죄를 살려두지 말고 죄를 죽일 수 있는, 죽이며 살아가는,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도가 된 이상 결코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선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아합과 같이 그를 놓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정욕과 바꿔먹지 말고 에서와 같이 그 장자의 권리를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은 에서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따라가서 은혜를 붙들고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묵혀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는 풀어놓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묵혀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임으로써 오늘 그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누릴 때만이 우리는 영적 활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